같이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날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가끔 라면을 저녁 때 끓여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약간 좀 출출해서 자기는 그냥 자긴 그렇고, 그래서 가끔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집에서 그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때도 있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 고기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라면이 참 맛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고기가 참 맛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같은 라면인데도 참 맛이 없고 어떤 날은 같은 고기인데도 정말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같은 음식인데도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라면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스테이크와 고기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용은 참 성도들이 듣기에 마음에 참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상처도 줄 수 있고 좀 아프게도 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했다고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식과 자식 사이에서 서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또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이든지, 자기가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품 닮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닮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좋은 점만 아이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시라면 자녀들이 그래도 나 좀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의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돈 잘 벌고 잘 쓰고 이게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말 잘 사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제로 깔으신 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가장 첫 번째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피해자, 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뱀의 꼬임에 놓여서 이제 걸려 넘어지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서 걸려 넘어져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 야곱이란 사람 잘 아시지요?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란 인물,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고 넘어뜨렸던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제이콥이 지금 영어 이름 제이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 혹시 제이콥 이름 있으시거나 아이들 제이콥이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걸려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데, 그의 인생을 잘 아시다시피 그가 받을 수 없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 형도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형은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삼촌은 한 수 위입니다. 이 조카 야곱을 넘어뜨리죠. 무려 21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종살이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물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재산도 많이 얻지만 어쨌건 그는 자기 집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삼촌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간이 더 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잡아서 감옥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저 기적 좀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퍼지지 않게 할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사실 머리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은 정반대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회적인 평판이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의 그러한 영향력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희망 없고 절망에 빠졌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고 그 확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사회의 발전과 또한 건전성과 또 사회에 또한 여러 가지 빛이 닿지 않는, 도움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나눠주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까지 부르면서 우리 기독교를 모욕하고 개신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 어떤 그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성도님인 친구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무슨 기도하냐? 아니 무슨 술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로 술을 만드신 예수님께 내가 마셔야 되는 이 술이 물로 변하게 해주셔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거 나중에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의아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안 변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고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만 빛나고 자기만 잘나면 되고 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다 깔보고, 심지어 자기들의 그 지식이 자기들만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말씀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도 오히려 논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못 박아버릴까 앞장서는 이기주의의 막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할 때 그 사람들이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15장과 16장에서 쫙 하신 후에 17장에 와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남을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상처 입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할 때, 특히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사랑과 겸손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항상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아픔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5명 이상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3, 4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독교인 안 하고 말지, 예수님 안 따라가고 말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남에게 상처도 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똑같은 죄 짓는 사람 회개한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 나 잘못했다고 하는데 7번씩 오면 어떻게 그 사람의 회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결국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결국 믿음의 문제임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달려있고 많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쓰이고 자동차에도 달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바로 용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더 자세히 설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우선 누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한 1대1로 조용히 가서 먼저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먼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라고 조용히 먼저 이야기할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한 두세 사람 다시 한번 모여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얼른 회개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라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끝까지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그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떨어뜨려 보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경고와 회개가 먼저 선행된 후에 용서가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먼저 잘못했으니까 너 이 잘못한 것 가지고 용서를 구해, 회개해, 먼저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집에서 소윤이가 요새 조금씩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한 전반기까지는 말 잘 들었는데 후반기 들어오면서 말을 좀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좀 언성을 높이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애기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은 엄마가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 또 가서 또로록 해요. 또 그 다음에 날 또 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혼나, 맴매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먼저 조건을 겁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경고합니다. 그거 안 하면 맴매야, 맞는 거야. 사실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회개가 뒤따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용서와 치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조건적인 용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용서의 공동체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용서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건적인 용서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는데, 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에 생활하는 시간을 대략 한 14시간 정도로 잡아볼 때 산술적으로 7번이라 그러면 2시간에 한 번씩은 나한테 와서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를 위협해서 저에게서 캐시나 크레딧 카드 빼갔습니다. 2시간 뒤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리고서 2시간 뒤에 또 와서 다시 내 걸 뺏어 갑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또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용서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자꾸 제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소윤이가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자꾸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와 아내는 농담으로 누가 그랬어? 누가 옛날에 그랬어? 누가 어렸을 적에 쟤 같았어? 이렇게 서로 그렇긴 하지만 나도 분명 우리 부모님에게 분명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실 이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77이 49, 490번을 하루에 용서하랍니다. 14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에 최소한 30번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에 한 번꼴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2분에 한 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강조법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말씀 그대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키기 힘든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아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신앙을 버리고 말지, 그렇게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의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의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사실 적용하면 이 말씀은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먼저 적용하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만약 내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내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신 것,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결국 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결국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더욱 깊이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 주는 사람들 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될 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 믿음은 사실 우리 종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하고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정말 로마의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 그 사도가 또한 성경에서 칭의와 구원, 교리, 복음의 핵심적 원리들을 강조하면서도 그가 쓴 서신서에는 늘 입에 붙어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사회적 지위들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뚜렷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종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종이 가져야 할 태도가 몇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 가서 청소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해야 될 것 다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결국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가장 강한 욕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명예욕, 권력욕, 성취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겸손하라라는 말, 내 자신을 더 낮추라는 말도 우리 성도들이 참 지키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두 드러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나타나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내 자신이 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축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격수하고 골 넣고 싶지 수비하고 뒤에서 골키퍼하고 굳은 일을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 자리가 가장 돋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한 것,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에게 가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교만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부터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한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옳은 것만, 자신 나름대로의 거룩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하는 방식이 경건한 방식이고 내가 하는 방식을 여러 사람들이 따라야 하고 내가를 항상 입에 달고 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 개구리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나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독수리가 한 마리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독수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가 오케이 들어주겠노라 하면서 한 가지 당부했습니다. 자기 발에 그 나뭇가지를 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 입으로 꼭 잡고 있어. 절대 입 벌리서는 안 돼. 그리고 어느 날 꿈을 이루었습니다.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가 땅을 보면서 이제 멋진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서 다른 개구리들이 저 개구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대체 누가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다 이렇게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입이 간질간질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그 순간 개구리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실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 독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이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환자들 또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모금 운동을 하러 이제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자기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친지들이나 동료들이 또 각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1등석 있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렸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2등석에 했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3등석 쪽에서 남루한 아저씨 한 명이, 할아버지 한 명이, 초라한 남자 한 명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1등석 타지 않고 왜 3등 칸에서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요. 3등 칸 타고 왔습니다. 사실 그 정도 명망 있고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면 철학자의, 신학자의, 음악가의, 선교사의 노벨 평화상 정도 수상하신 분이라면 1등석 타고 와서 내가 슈바이처요 하고 당신들 모금 좀 돈 좀 내시오 하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1등석 마다하고 3등석에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내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이 더 높아지고 또 우리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체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